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상태에서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 선포가 있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우주 공간은 혼돈 대신에 질서로 채워졌고, 공허함 대신에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흑암 대신에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한 한 해를 보내고 다가오는 새해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던 민족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게 정말 가능했었을까? 430년을 노예로 살았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오늘 촛불 하나를 들고 명색이 대통령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은 어쩌면 바보 천치 중에 천치가 아니었을까? 모르긴 하지만 그 중에 한두 사람 똑똑한 사람이 있었더라도 우리 촛불 들고 시위하자 그렇게 했으면 430년까지는 가지 않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적어도 계수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이 60만 3,550명이었는데 그 60만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한두 사람, 우리 촛불 한번 들고 여기서 해방되자 그런 사람이 없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생각으로는 430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에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그렇게 전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430년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능한 백성들이 있고 민족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소위 북쪽 천민들 같은 인도의 계급 제도로 한다면 부딪히기만 해도 혐오스럽고 죄악이 되는 그런 불족 천민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 해를 보내고 이제 2017년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새해를 맞겠다고 모여있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는가? 우리의 모습도 마치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백성들처럼 지난 한 해 동안에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총칼을 든 강한 나라도 아니고 강대국은 아닐지라도 나를 사로잡는 큰 어떤 힘에 붙들려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새롭게 열어주실 하나님의 새해 2017년을 맞이한다고 여기에 함께 모였지만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자리에서 다가오는 2017년은 여전히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한 흑암 속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목사라고는 하지만 저 역시도 2017년이 어떻게 오는 건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가지고 오는 건지 어떤 소망을 붙들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다가오고 있는 2017년을 바라보고 있고 이제 15분 후면은 그 새해를 맞이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보여주시는 그 새해를 맞이하겠다는 결단으로 나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흑암 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공허함 속에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혼돈 속에 질서를 부여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맞이할 2017년도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선언이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의 선언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하여 낸 여호와다.
이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도대체 예배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군가?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실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너무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의미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보고 듣고 수없이 보았던 것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 속에는 여전히 그 우상을 바라보고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깔려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은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중대 사건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소위 시내산 계약이라는 430년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 외에는 네게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은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 받는다고 생각할 때 마치 43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16년을 정말 흑암 가운데서 공허함 속에서 아무런 향방 없이 살아왔던 것처럼 지내왔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의미는 2017년 새로 열어줄 이 한 해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라라는 하나님의 새날을 위한 명령이고 하나님의 부탁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왜 이 말씀을 계명의 가장 첫 번째로 두었을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이 왜 계명의 첫 번째에 왔을까? 이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왔고 자기들을 추적하던 이스라엘 군대가 홍해 물에 빠지는 것을 보았고 그랬던 백성들인데 광야에 들어와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여전히 그 송아지를 바라보며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그들 속에는 우리와 똑같은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욕구는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그들에게 풍요를 갖다 주어야만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자격 여건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풍요하게 하지 못하면 그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30년 동안 풍요의 상징으로 섬겼던 그 송아지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지만 그 형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어색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앞에 선택의 조건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아주 엄청난 돈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돈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신은 우리에게 반드시 풍요를 가져다 주어야
그래야만 신의 자격 여건이 성립된다고 했을 때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늘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려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누구를 택할 것이냐라고 만약 물으신다면 그래서 우리의 자격 여건 속에 우리의 신이 될 사람은 나를 반드시 풍요롭게 해 주어야만 한다라는 조건을 붙인다면 우리도 역시 물질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형상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형상 없이 하나님을 섬겨가지만 그들은 430년 동안 예굽 사람들이 섬기던 형상을 보아왔기 까닭에 우리도 우리에게 형상이 있으면 더 잘 섬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깔려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또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물질만 있으면 풍요로워질까요? 좀 속된 표현이지만 돈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던 사람들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자 3대 못 간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왜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한다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부지런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물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럼 그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모아준 물질을 가지고 누리는 일을 하지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야. 돈이 많아. 그래서 아들들은 누리게 됩니다. 일하지 않지요. 그럼 3대째 되면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빈둥빈둥 노는 모습만을 바라보았던 자손들은 일하지 않죠. 그래서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격언으로 속담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만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계하신 이유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문을 6절까지는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새삼스럽게 등장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극단적으로 흑백 논리처럼 전개되지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이걸 바꾸어 놓으셨다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1000대까지라고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나마 3, 4대까지 대신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셔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3, 4대로 하셨다면 우리에겐 또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하신 이 1000대는 물론 숫자적인 1000으로도 충분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바를 가득하게 채우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3, 4대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조상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자녀들이 배워간다라는 의미.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장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장하고 아무리 포장을 해도 아이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는 하지만 저도 가끔씩 집에 있으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주 전화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전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벨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화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빠 없다 그래라? 그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아이들이 그대로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의 삶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3, 4대라고 그래도 짧게 주신 것은 우리 자손들이 행여라도 아버지의 어머니의 믿음을 전승받지 못하고 개성받지 못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천대까지 만약에 벌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은 쉐마라는 교육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소개되지만 이 쉐마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하면 듣는다, 들으라 라는 말이지만 그 말 속에 두 가지 표현이 더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듣고 들은 대로 믿고 믿은 대로 행하라 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녀들이 늘 질문을 하게 되고 똑같은 일이지만 반복하게 되죠. 홍해를 건너오고 출애굽을 했던 유월절을 지킬 때 아버지 왜 우리는 썬나물을 먹어야 됩니까? 왜 양고기를 먹어야 되고 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합니까? 그건 이런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집이 있는데 초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밖에서 살아야 합니까? 그 초막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야. 그걸 계속 들려주고 그래서 들은 대로 믿고 믿은 대로 행하는 그 교육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지탱하게 하는 거죠. 특별한 학교 교육이 없었더라도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만은 지켜가겠다는 그 이스라엘들에게 쉐마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우리 어른 시대가 자녀들 시대를 향해서 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종교가 아니라 귀로 듣는 종교예요. 듣고 믿은 종교예요. 믿고 행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430년 동안 그렇게 수없이 많은 우상을 보았고 그들에게 붙어서 살면서 주는 대로 먹고 일만 하고 육체적인 고단은 있지만 마음 편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자유의 나라로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의 나라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실 때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는지 우린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 고기 가마 곁이 그리워.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가슴속 깊이 새겨졌느냐. 그 가슴속 깊이 새겨진 우상을 향한 마음들을 되돌리고 바꾸고 깨트리려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 속에 이루어질 성취,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2017년 그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혼돈을 질서로 채우시고 공허를 충만으로 채우시고 흑암을 빛으로 채워가실 새날을 위한 새로운 약속인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돈이라고 생각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돈의 의미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을 뒤덮어버리고 감싸버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왔지만 수없이 배반하고 수없이 이탈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포로 생활을 거쳐야 했고 결국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방을 맞이하는 역사를 거듭해 왔지만 아직도 그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가왔 2017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새날을 위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과연 무엇인가? 2017년 한 해 동안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대까지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날을 향한 명령을 따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가실 때에 2017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자녀 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시며 쉬지 않고 역사하실 것을 믿어 심지 않습니다. 이 역사를, 이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잡고 새로운 2017년 한 해를 우리 함께 더불어 줄기차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